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목회게 되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귀한 약속들을 들어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자라고 부족한 모든 허물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에 선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영육간에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마음이 하나 되어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업과 사업과 학업과 진로와 관계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며 또한 영육간에 우리의 건강의 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며 부족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원인도 모르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어려움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음을 믿사오니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힘듦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자연세계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이웃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사오니 이때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말씀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약한 점이 이 시간에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야 끌어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아뢰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말씀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방주, 영원한 방주,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을 살리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들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한 인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녀의 진로와 앞길과 삶과 생활을 위해 드리며,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을 건강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의 구원 생명을 위하여, 영원 생명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 직업의 문제를 가지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만왕의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들의 빈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고 먹이고 기르시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신감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문을 열고 보여주시고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긍휼 많으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다 주님께 나와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섬길 주님임을 알고 주일 예배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오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오며 주의 사업과 주의 능력이 확장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감동시키시고 주인 되어셔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3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경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서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잘 전하며 또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하라고 그렇게 성경 곳곳에서 또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하여 꼭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골인점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듯이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24절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사랑이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셔서 일한 대로 상을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또 벌을 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사랑과 함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보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구체적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승리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진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많았지만은 장차 내게 줄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신앙 자체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굳게 서서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7장 8절에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여 그렇게 충성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할 때 마지막 고린 지점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되는지,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달란트 비유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 달란트 비유를 대부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이제 먼 곳에 갔다가 오면서 종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어떻게 일했냐 라면서 카운터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10달란트, 4달란트를 남기고 배를 남겼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했지요? 땅을 파고는 거기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주인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그런 자들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괜찮다, 그렇게 일도 안 하고 퍼질게 자고 그런 종들, 아무것도 안 하는 종들에게 그리고는 격려하시면서 상이 있다 이렇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놈을 저 바깥 어두운 곳에 가두어 버리라, 쫓아버리라, 그리고는 1달란트 받은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표현하셨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를 남겼는데 그들은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했으면서 능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종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에 따라서 각각 다 계산하셔서 복을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상을 주실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똑똑하게 확실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음을 위해 살고 신앙생활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모자라는 형편에서도 부족한 능력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장차 상을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지금까지 부족함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나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고 상을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계 성도님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상을 받고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주셔서 그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름질을 할 때에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향방이 없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aimlessly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aim이라는 것은 즉 골이 없고 목표가 없이 뛰어다니는 사람은 상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뛰어다니기는 뛰어다니지만은 그에게는 상이 없는데 그런 자는 에임이 없는 자, 목표가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표 설정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사람은 신앙생활도 지지분인하고 성장이 여러분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루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으로 불과 30세의 나이로 억만장자가 되었던 폴 마이어라는 이 사람은 성공 연구가이기도 한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달성하게 하는 열쇠는 그것이 바로 목표 설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를 바로 설정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폴 마이어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97%의 사람들이 목표 없이, 에임이 없이, 골이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목표를 함께 설정하십시다. 한 달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또 1년 목표를 설정해서 살고, 또 10년의 목표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인생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록펠러 회장과 함께 그리고 말리 제국의 황제 만사 무사에 이은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세 번째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부자 사업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카네기는 태어날 때 너무나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카네기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그의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키운 것을 보았고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카네기 마음속에는 목표를 하나 정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의 어린 마음에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머니에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에게 실크 옷을 해 입히고 황금 마차를 태워서 모실 때까지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가 좋은지 나쁜지는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마침내 이 꿈을 이루고 결혼을 했는데 바로 그때 그의 나이가 5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카네기는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는 많은 기부도 했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자기가 번 재산의 90%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번 돈의 90%를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네기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성공의 비결은 선하고 아름다운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 목표대로 내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죠.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는 것은
자신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최상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세워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목표를 바라보고 전진할 때 성공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에서는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신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표대를 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는 사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하루에 6가지를 이제 하루 전날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6가지의 내일 해야 될 일을 여러분 적습니다.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적어놓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의 소개로 이 유튜브에 나오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보고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렇게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철강 회사 재벌이었던 찰스 슈왑 회장이 자신의 회사가 자꾸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눈에 볼 때는 그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그만 철강 회사가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잘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만 매너리즘에 전 직원이 빠져 있고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회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이때 아이비 리라는 컨설턴트를 불러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아이비 리라는 이 컨설턴트는 회장님 백지 수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단은 자신의 좋은 대로 지금 주는 이 컨설턴트한 이 조언은 지금은 공짜지만은 자신의 좋은 대로 해서 회사가 3개월을 실천하고 나서 생산성이 오르고 잘 되는 만큼 회장님이 생각해보고 그때 회장님이 저에게 사례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비리의 좋은 대로 전 회사 직원들이 3개월을 그렇게 했더니 회사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리고는 잘 되어서 찰스 슈왑 회장은 그 당시의 돈으로 아이비리에게 $25,000의 조언한 이 대가를 지불을 했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이 하나의 조언이 이 $500,000 약 5억원을 이 회장이 아이비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500,000 5억원짜리의 조언이 뭐냐 하면 하루에 해야 할 6가지를 하루 전날 저녁에 우선순위별로 기록하고 그 다음날 반드시 실천하고 실천한 것은 실천했다고 체크하고 그리고 실천한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 이것을 간단하게 그 뒤에 적어놓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이대로 행했더니 회사가 활기가 돌고 회사가 더 큰 회사로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회사가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나도 이렇게 꼭 해야지. 물론 내일 일을 할 것은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꼭 적어놓고 6가지를 적어놓고 그리고 다음 날 저녁에 잘 때는 했던 거 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기록해야지. 그리고는 저도 그렇게 따라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해야 할 6가지를 저는 저 나름대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의 영육인 성장을 위해서 2가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의 화목과 발전을 위해서 2가지를 적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2가지를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행하고 기록하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진하십시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에서 주님 앞에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아서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는 자기 몸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정신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선수들은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운동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대 올림픽의 발원지였던 고대 그리스 문헌에 따르면 경기에서 이기려는 젊은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서 고대에 벌써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아야 되고 많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하고 참아야 하고, 그리고 사람과 술을 끊어야 한다. 이렇게 고대의 운동 선수들도 이것을 지키면서 절제하면서 했습니다. 이렇듯 고대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절제하지 아니하면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데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능은 가르침을 받지 않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모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 있어도 100%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구가 여러분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 그리고 성욕이 있고, 그리고 명예욕이 있고, 물질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말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행동하라고 그렇게 욕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 먹어도 된다. 얼마나 먹으라고 하와 아담을 자극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까지도 절제하지 못하고 셀프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인생사에 실패가 들어갑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들 뿐이었습니까? 그의 후손들이 모든 인류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리고 흑암과 죽음 속에 우리 인간이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리는 자세,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우리에게 주실, 신앙인에게 주실 그 상급에 주실 받을 은혜의 훈련이 포함된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제하고 자기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체대로 살아가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선수들 중에 남자분이든지 여자분이든지 축구 선수 박지성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박지성 선수는 조금 오래되어서 이제 모른다고 하지만 손흥민 모르는 선수 없지요. 우리 여자분들도 다 아시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붙어 다니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그 꼬리표는 연습벌레입니다. 팀 연습을 한 날에도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는 그렇게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저녁을 먹고 손흥민 선수는 혼자 슈팅을 하는 연습을, 저는 손흥민의 그 생활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좀 자고 싶어도,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규칙을 세우지 아니하면, 훈련을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영적 훈련도 운동 연습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 만날 거 다 만나고, 놀러 갈 거 다 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피곤하다고 여러분, 내가 그만 거기에서 침대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까? 내 육체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가 없는,
무엇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뜨거운 능력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 없이는 어떤 육체적인 영적인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욕심을 절제하고 극복하여 신앙의 길에서도 인생의 길에서도 승리하는 신앙인,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절제하여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귀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신앙의 경주에서 주님 앞에 상을 받고 멸류관도 받아서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오늘 말씀에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것은 그냥 자기 몸 건강하게 하라고 뛰어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경기장에서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질주하는 100m 선수처럼 달리라는 의미가 바로 다름질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고린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걸음만, 우리의 몸만 이 자리에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받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서 한번 그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최선을 드려야 할지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는 여러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가정 예배드릴 때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도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십시오. 그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초대시대에 주님을 섬기는 종들뿐만 아니라 오늘 통일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여성으로서는 현재 독일 슈투트가르트라는 그 유명한 발레단이 있습니다. 그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인 강수진 씨를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실 텐데요. 그녀의 발이 인터넷에 한번 올라와서 한국 그 인터넷 거기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로서 얼굴도 예쁘고 몸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녀가 발레리나 옷을 입고 백조의 호수라는 이렇게 발레를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항원해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여성인데 그의 발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여자의 발이 아닌 것 같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발이 아닌 것 같이 보였습니다. 강수인 씨는 하나님을 잘 믿는 여성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공연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동료들보다 연습을 10배나 더 한다고 그렇게 그가 인터뷰했습니다. 발레를 하는 신을 슈토즈라고 그렇게, 토슈즈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신발인데요, 그 신발이 250클레가 달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용을 하는 단순히 발레하는 사람도 발레를 잘하고자 이렇게 발레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여 혼신을 다하여 공을 들이는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빛날 면류관을 받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고 성숙해지고 영화로움을 위해서 바울은 오늘 100m를 달리는 달리기 선수처럼 신앙생활을 하라고 자신 있게 성령의 영감으로 바울 사도는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몸과 생각과 마음과 즉 전인격을 다해서 점심과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부 몇 사람에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없는 일도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자란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탤런트와 나에게 주신 능력에 따라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달리기 선수처럼 달리기 하듯이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은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고 도와주셔서 능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신앙적인 성공을 이루고 장차 주님 앞에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신앙생활에서 목표를 분명히 정하십시다. 두 번째는 절제해야 될 부분을 절제하십시다. 세 번째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만 신앙생활하고 그만두시겠습니까? 1년 신앙생활하고 그만두시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신앙생활 하실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왕 신앙생활 할 것, 이왕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뵈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셔서 신앙생활도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 앞에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와 표준을 똑똑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은택과 은혜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며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현명하고 지혜롭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또 우리가 절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살아드리며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말씀의 성도님 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일부 몇 사람만 착하고 충성된 동이라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친가 위로해 주시리라. 마침 해같이 빛나는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목표를 세우며 절제하며 최선을 다하며 주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멸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